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를 이삭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이 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삭의 뜻이나 리브가의 뜻대로 복이 야곱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야곱에게 복이 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 본문을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드러난 사건 그 자체로 보면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썼죠. 가죽 털옷을 입고 또 에서라고 속이고 그렇게 사냥한 고기인 것처럼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이제 이삭이 못 알아본 거죠. 장자 에서라고 착각을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여서라도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침노하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신령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어찌하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열광하는 그런 풍토가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성경은요, 내가 누구에게 이삭과 같이 선지자며 또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본문 자체를 잘못 해석하니까 어쨌든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면서 또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축복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이렇게 예수님이 안으시고 축복을 받게 하려고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말씀도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안겨서 축복을 받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린아이냐면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나와왔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부모 손에 끌려서 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제자들이 왜 그때는 어린아이들은 참 사람 취급을 못 받은 때였으니까 너희들이 뭔데 자꾸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냐고 막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 이 말씀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려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들기 위해서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온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 아이나 붙들고 축복한다 해서 그 아이에게 복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을 받을 만한 길을 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주님도 주님의 축복이 그 아이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무 집에 가면 좀 잠깐 기도를 하죠.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평안을 빈다고 해서 그 집에 평안이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너가 빈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어느 집에 가서 빌잖아요. 이 집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항상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빌었는데 그 집안 식구가 10명이다. 10명인데 아무도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평안을 빌어도 거기에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은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평안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밖에 없으니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주하지 마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축복하라 한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역시 또 내가 비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없다면 그 축복은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왜? 에서가 장자니까. 또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77세인데 에서는요 이미 33년 전에 두 아내를 취했거든요. 햇사람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한 지 33년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아내 2명을 취했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많겠습니까? 이미 손자까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도 안 한 상태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좀 보일 수도 있고, 또 장자니까 당연히 또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쌍둥이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에게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축복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인간적으로 에서가 막 좋았다, 또 좋아하긴 좋아했죠. 그래서만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인 에서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했든 지간에 자기가 축복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놀라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야곱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참 이삭이 편애를 하네. 믿음으로 정말 야곱을 축복해야지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이런 거짓말을, 사단을 만드냐. 그게 아닙니다. 이삭은 그 당시 믿음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이삭이 잘못한 거지 사실은 크게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막 떼를 썼는데, 그 이삭의 축복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이삭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야곱에게 다 줘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너에게 빌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에서가 뭐라냐면, 축복 기도가 왜 그것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다 줬다고 말합니까? 하면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에서가 머무는 그 주소라는 것은 에서가 머무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에서가 너가 가는 그 길, 너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축복받을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소는, 이 주소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거다. 복받는 길이 아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발부둥 쳐야만이 겨우 그 멍에가 동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다. 이런 짧은 기도를 하는데, 참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삭 입장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막 복을 지어내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또 야곱에게 한 축복을 번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도 형제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그두라의 후처의 자식도 있었는데 나중에 오직 이삭에게만 축복이 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택한 백성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기는 에서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에게 가버린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를 속였지만 이삭의 생각에 이거는 사람의 꾀나 속임에 의해서 자기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은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대리자로서의 역할일 뿐이지 복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이 간다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자기가 지어내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장자 에서가 울며 소리쳐도 에서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참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등장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깨닫고 나서는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사랑했지만 야곱을 떠나보낼 때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합니다.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그 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진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는 안 거죠. 아, 그렇구나. 왜 야곱이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가? 77세가 될 때까지 에서는 햇사람의 딸 2명을 가져서 손자까지 있을 나이, 그런 상황인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을까?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자기 이삭처럼 이 가나안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딱 보게 된 것이고 이제 모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야, 너가 왜 나를 속였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면서 책망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받겠다고 머리 들이밀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종이다라는 사람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을 받는 길을 가야 된다. 에서는 너의 주소는 하늘에서 멀다.
한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이 말은 에서는 복을 받는 그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주소, 에서의 주소가, 그 위치가. 그러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주소가, 현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길이 따로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복은 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부터 복이 내려오는 그 주소,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 받을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길. 복은 우리의 상급과 방패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축복 기도를 받고 내가 뭐 교황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도 내가 예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평생 기도를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의 복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그의 복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이 아주 장황하게 길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지상명령.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 기도해줘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너희가 축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게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나 그 사람이 가는 길과 상관없이 무조건 중보기도, 요즘 말하면 중보기도잖아요. 축복기도를 한다고 해서 복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했냐? 복 받는 길이 따로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복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유언은 유언처럼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를 삼은 것처럼 제자를 삼아서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길,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복된 길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도 부족하니까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목사님이 막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가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나부터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기도한 데에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한 데에서 그 사람이 또 내 자녀나 내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복 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내 자녀들,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할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주소가 하늘이, 그들의 마음의 주소가 하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임의적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내가 내 의지적으로 지키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이 가는 거지. 내가 무조건 축복하는 데서 가는 게 사람으로부터 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복이 내려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영적 원리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이상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적 기복 사상을 가지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도 말했지만 천국을 침노해야 되니까 무조건 막 복을 받아야 된다.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면서 축복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고 새해에 그냥 머리 들이밀고 막 주의 종들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도 나를 축복 안 해줘도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에 참여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어김없이 나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가장 인생에서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안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내 마음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축복받은 사실입니다.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예수님,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어떻게 내 마음이 참여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견한 그 길을 따라가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소설에 보면은 해적들이요, 보물섬 지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보물섬 어디에 보물이 있다라는 그 보물섬 지도를 빼앗으려고 죽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왜? 그 지도만 딱 가지고 있으면 보물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 우리로 치면 지금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 정확한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듯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도가 없이는 결단코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또 따라감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